트로 가면 됩니다. 또 거기가 몇 번 어디가 막 찾으면 안 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의의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준을 갖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이 메시지를 들어서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다 소화를 하시겠지만 제 설교는 여러 여기 계신 분들뿐이 아니라 방송을 지금 보고 있고 또 방송이 이 유튜브에 남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저희 걸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기준보다는 그들이 기준이 더 이렇게 그들에게 이게 경각심을 깨워주고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거기다가 더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앙을 더하여 준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을 더하여 준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뺀 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빼버린다는 게 이름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조심을 해야 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람 심령이 옥토가 되었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기독교 생활을 많이 함에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네. 뭐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누군가는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전할 때 임팩트하게 막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됐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과 어이할까 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설교가 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못하셨어.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더니 다 떠나버리고 돌로 치려는 사람과 어이할고 회개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설교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봐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전부 다가 저기가 이렇게 덧입혀졌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한없이 이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면 내가 깨지든지 내가 부끄럽든지 내가 막 승질을 하든지 이게 뭐가 나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 기분만 좋아. 왜? 이 말씀에다가 막 그냥 조미료, 후춧가루 막 모든 걸 막 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해 가지고 저 복음에 전부 다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들으면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기분 좋고 이렇게 되게 지금 설교가 나왔다 이거죠.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러죠.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는 시대가 온다고. 설교를. 근데 이원 설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가짜고 얼마나 내가 변화해야 하고 이것이 착착착착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 들어가 보자고. 예를 들어서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십계명 다 지켰네. 예, 다 지켰습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관원이야. 직책도 높고 재산도 많어. 그런데 주님이 그래.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직장도 사표내고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다가 떠났나. 지금 이것이 어째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솔직한 얘기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딱 나에게 적용이 됐을 때 한없이 나를 부끄럽게 하든지, 한없이 힘이 생기든지, 한없이 좌절하게 하든지, 한없이 화가 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걸 가감을 안 하게 되면. 또 하나 늘 제가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6절 15절서부터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의 같은 지상 과제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표적이 나오니까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맞아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막 구하라 찾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많이 막 구하차게 합니다. 근데 원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드리는. 내일 뭐죠?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어떤 사람이 구하느냐면 제자가 되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제자라면, 네가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릇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 네 처자아버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생명마저 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그러면 너는 제자도 아니고 너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사실 내 자신의 지금 내 삶을 부인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내가 지금 모든 걸 버리고 간 적도 없고, 그러면 막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이렇게 정해줘야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나는 참 이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믿는다고 했죠, 믿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뀜의 사람이 있고 막 그것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지? 저거 이단이요 이렇게 하고서니 무슨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 이거야. 근데 지금 모든 설교는 부담이 없어. 항상 위로적이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기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승리한다고 하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고 뭐 모든 걸로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뭐야? 다 아멘인 거야. 근데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첫째, 그렇게 이 말씀을 다 빼버리면 첫째, 지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뺀 사고 도하고 엉뚱하게 뺀 건 빼고 엉뚱하고 도한 것은 뭐냐면 그 전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자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 생명의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들 못해요. 첫째.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들 못해요. 세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들 못해요. 네 번째 뭡니까? 제자된 삶이 나오들 안 해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나들 못해요. 그분을.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다
기분은 좋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절대 이렇게 영적이고 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근데 저도 그럴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원하는 걸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니고, 첫째, 저한테 화가 임할 것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같이 바보스러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걸 딱 지금 성경 지금 제가 얘기 쭉 했잖아요. 빼고 도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막 별자리들, 막 판검사들, 이 하늘, 지금 대한민국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막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지당하다고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좋다고, 복음이라고. 분별을 못해. 왜? 자기가 원한 코드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에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주님이 원하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진실로. 주님이 뭐 말씀한 게 거짓말 얘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면 학원 선생으로 하면 빨간 줄을 막 몇 번 긋는 거야. 막 분필가루로 막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이거 막 잊어먹지 말으라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들이 음성을, 아버지를, 나와 내 아버지를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아들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얘기가 뭐야? 지금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고 살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내 말을 들으면. 근데 안 듣고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안 듣고 알기만 하면 다 죽었다 하잖아. 죽은 자들이 살라. 이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죠? 이 말씀을, 원석을 먹게 되면 뭐가 되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고 진리가 보이고 이제 알아지는 거야. 하고 어떤 길과 좁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자기가 택하게 되고 진리의 길을 택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기본 구원을 받은 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뭘 하나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랍니까? 주님이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산 자만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네가 수없이 네가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고 수없이 네가 무슨 모든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삶이. 그것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게 성경이야.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뭐랍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내리라. 찍어내리라. 반드시 신앙만 갖고 내가 종교 활동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내가 저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놓으라는 거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낸대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뭐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된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내 말이, 주님 말씀에 내가 안 들어가고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킨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을 안 한다는 결론이지요. 이 성경 이게 틀린 해석입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이게 맞는다고 할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줍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는 뭡니까? 육적인 달란트가 있고 영적인 달란트가 있죠. 육적인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학교 좋은 데 나오게 하고 머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세상적인 그 힘을 주신 것이 이 달란트예요.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나왔죠. 근데 영적인 달란트는 영의 세계가 열렸고 능력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뭐 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5달란트는 반드시 2달란트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내야 하는 거예요.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2달란트만 내면 돼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가 묻어섰어요. 왜? 주님한테 이거 잘못해가지고 잃을까 합니? 그랬더니 주님이 뭐랍니까? 악하고 게을른 종아, 떠나라. 우리에게 지금 건강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쁜 거예요. 외국 나가 보면 막 막 모든 걸 다 줬어. 지금 그 재산도 주고. 근데 이것을 내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안 저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반드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달란트를 지금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죠. 신앙을 네 하나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죠. 문화는 뭡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는 우리에게 각기 준 그 양이 틀린데 문화는 우리에게 준 10달란트, 10문화 중에 뭡니까? 우리에게 준 시간이 동일해요. 24시간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에 주어졌어요. 내놓으라 이거죠. 그 시간 안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또한 10처녀의 비유를 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처녀는 뭡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 10처녀 모두가. 그런데 5처녀는 열매가 나왔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뤘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어. 근데 5처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들에게 뭐랍니까?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청지기 비유. 넌 지금 어떻게 네 삶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모두가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고 교회에 많이 사람이 와. 그런데 이걸 원적적으로 그대로 전하게 되면 한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전에는 저도 숫자에 많이 연연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 부분은 있는데 제가 갈수록 뭐냐면 바울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112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70인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120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300의 용사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이번에 7월 달에 제가 호주 갈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저같이 모든 것이 영어도 안 되고 기가 막히게 자격이 없지만 그 나라를 뒤엎으려고 해요. 저는 가서 그 나라를 거기 한인들까지 다 뒤엎어버리려고 해요. 왜? 저는 그게 자신이 사실은 주님만 그냥 평상시대로만 역사만 하면 자신 있다고 봐요. 거기다 보너스로만 역사하면 그냥 손가락을 흔들고 올 것이고. 여러분은 한국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지를 모르고 있어. 어떤 은혜를 준지를 모르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호주에 한인교회가 한 200개 있습니다. 미국에 한 5,000개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키울 사람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국도 9월 달에 미국 교회 가서 뛸 겁니다. 캐나다도 캐나다 교회 가서 한인들을 부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이 그래요. 그러면 교만해서 그거 안 되겠는데 겸손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한없이 우리는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담대할 때는 한없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잡을 때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막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는 누워서 광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6월 6일이 목요일이더라고. 광주로 이나저나 내려오는 날이고 하전도사가 이나저나 11시까지 도착하는 걸로 끊어놨다고 하더라. 노름은 뭐야? 야 집회 한번 하자. 광고 빨리 계획해. 해가지고서 지금 다 CTS 국민일보 다 준비해가지고 저기 6월 6일 날 2시 7시 성령 컨퍼런스 호남지역 하다 보니까 또 아이고 요새 또 부산 사람들이 또 잘 모인다 카톡도 하고 모인다니까. 그럼 부산은 8월 15일 날 한번 준비해봐. 저가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 하면도 저 영성학교 이달에도 해야 하고 7월 달에 그렇게 하고 9월 달. 근데도 지금 짬만 나면 저는 지금 몸이 막 천근만근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질질 끌고 댕기면서 코피가 나는데도 이걸 하야요. 왜? 많은 시간이 남도록 안 했어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인프라를 가졌는데 기독교가 이것이 원 것을 다 이런 지금 이게 원저기가 다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이거 하면 바보가 되고 이단이 되어 버리는 거야. 지금 이대로 설교가 되면 누가 이것을 바꿀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을 깨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고. 제가 아까 우리 의성 권사님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간호사가 이렇게 혹이 있더래. 근데 몇십 년을 가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믿으라도 쉽게 해서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 혹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이제 여기 옷가마까 한 데가 그져서 미쳤어. 그냥 확 와버려야지. 아니 평생에 안 되던 게 그 잠깐 기도를 지금 의학수 안에 있으면서도 하고 어떤 지금 친척 한 분은 막 모든 지금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신장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여기다 지금 저기를 못하고 뼈가 다 저기를 하고 있대. 근데 하도 안 됐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됐대.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늘 이분을 막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영적 사역을 한다고. 근데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 암 치료를 가망한 치료를 못 하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신장이 회복이 됐다고. 그런데도 안 온대야. 종교의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 신앙이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친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등록교인만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게 성경이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가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여기는 뭐죠?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얼마나 주님과 실질적으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향한 모든 자는 나를 떠나가거라.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아무리 주님 앞에서 주님 일을 했고 주님의 앞에서 모든 주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행악하는 그 마음, 재회개하지 않은 그 삶은 주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게요? 그때 서모세 목사 설교만 듣고 서모세만 따라다녔으면 들어갈 텐데 그때 내가 거기서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저는 이 사람이 많을 걸로 봐요. 그때 누구를 원망할까요? 슬피 울 때. 여러분 저도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하면 말이 되들 않지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성경이. 근데 이것을 다 지금 하나도 이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냥 축복받고 사랑하고 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고 막 눈동자처럼 장중에 있다고 하고 막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생명이 안 나온다면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봉사하라, 희생하라, 전도하다도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같이 영적인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모든 걸 버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모든 것이 아멘이다 이거야.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선택적 아멘을 하기 시작하면 불순종이다 이거죠. 내 말을 듣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증명은 수없이 나온다 이거죠. 첫째 제가 했잖아요. 아무리 종교 생활 속에서는 죄를 이기들 못해요. 변화가 일어나들 안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다니 제자가 되는 능력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영의 세계는 캄캄해요. 꼭 영적이 열리기만 하면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는.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영적인 것은 무슨 은사자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고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모두 듣게끔 됐다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양이 아니니까 못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복음을 설교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괜찮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생명에 하나도 열매가 안 나오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무리가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나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자라나게 됐어요. 어저께 우리가 전번주에 상추를 심었지요. 저거 제가 쫓아가 보니까 아직은 파만 누워있던 놈이 일어났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지도 않아? 2, 3주만 봐봐요. 막 그냥 따먹어도 또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2, 3주만 지나고 나도. 왜?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죠?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진리는 생명,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자라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실제 나타나요. 실제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 잃어버려서 왜? 지금 선택적인 다 빠진 필터에 들어간 설교를 듣기, 기분 좋은 설교만 듣기 때문에 뭐 할 겁니까? 그 시간에 막 웃고 뭐 할 거냐고 그렇게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겉은 우는데 영혼은 울고 있어.
제가요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는지 코미디 뺨치게 제가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체 얘기도 안 하지 않아. 저도 죽어서 안 하려니까. 숨기고 안 하려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무진장 문제가 큰 거예요. 무조건 바뀌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바뀌게 됐어요. 바뀌게 됐다고 이게. 하나님 만나. 왜? 그분이 주는 지혜로, 그분이 주는 지식으로, 그분이 주는 생명으로, 그분이 주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막 주님께서 가까이 할수록 막 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 것이 뭡니까? 한낱 바람으로,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거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이것이 망각이 계속돼요. 누가? 불화살이 날라와요. 마귀가 계속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 뭐라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니. 강건하면 70, 80이요. 우리 여기 지금 70, 80분 많잖아요. 할렐루야,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이제. 보너스로 사니까 내일서부터 더 충성해요. 저도 지금 다음 달에면 지금 카드 찾으러 오랴. 전철 공짜로 타고 KTX 30% 할인해 준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막 제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야.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주님 곁으로 자꾸 가봐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지금 이 땅을 떠날 때 누구든지 안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갖고 따질 거예요?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로 바꿔버려야 하는, 두려운 날로 따라가지 말고. 복된 날이 가장 복되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이건 반드시 오는데, 화살이 날아가도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걸 붙잡아도 오는데, 지금 오는 여름을 막을 수가 없고 겨울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그것을 더 승화시키는 거죠. 그날이 아버지 주님 만나러 가는 날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한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한없이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저는 수 없는 사람이 영적인 권능을 받고 끝까지 간 분을 제가 사실은 만나들 못했어요. 큰 권능을 받은 분이. 그렇게 이 영의 세계가 이 믿음의 좁은 문이에요. 이게 제가 앞만 봐도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 여기만 쳐다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들만 마지막 보루로 믿는다. 한국을 구하고 세상을 밝힐 자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가 나를 바꿔놓기 시작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7절서부터 너 안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으리라. 네 안에 성령의 생각대로 하면 살리라. 누구나 다 있다는 거야. 육신이 주는 마음이 있고 내가 치유를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권능을 행해도 누구나 다 있다는 거야. 육신이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걸 따르면 사망이라는 거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든다. 근데 이것이 늘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첫째,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내가 지금 늘 뭘 생각하고 하느냐 이거야. 잘 될까? 편안할까? 누릴까?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성령의 생각은 뭐죠? 십자가를 져라. 희생을 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전진하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생각이야. 우리는 지금 내가 항상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면 제가 가보니까 골 4개가 지금 안 뿌려졌어. 여러분 그것도 안구경이야? 왜 이거 안 뿌려졌냐니까 뭐라냐면 저 평창에서 대파가 온디야. 뿌려야 나죠. 안 뿌리면 안 나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갈라디아서 6장에 뭐랍니까? 성령의 씨를 뿌렸느냐, 육체의 씨를 뿌렸느냐. 지금 그것이 결산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인생을 다 잘못 살아놓고 어떻게 지금 한 방에 지금 금방 해결되는 방법을 자꾸 달라고야. 물론 주님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사막 육신의 씨를 뿌리던 걸 정지하고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지요. 법칙이지요. 저나 여러분은 너무나 지금 이 세계에서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을 나가 쭉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택함을 받고 그 중에서도 영의 사역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보루처럼 부름받은 사람마저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로 우리는 마귀는 지금 분쟁하게 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마귀는 수없이 작업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말씀을 죄라는 게 하마르트야.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관역에서 정통에서 비켜나간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정통을 안 맞은 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비껴서 대충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언더스탠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뜻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결심하고 오늘 내가 내일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저는 만났어요. 제가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막 선교센터를 큰 선교센터 가서 목사님들 선교사 고생하던 분들 모시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더라.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그다음에 타협을 시키며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면서 일어나라. 그러고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세상을 바꿀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요, 또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네가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지금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틀려. 왜? 제가 틀린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열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른들 얘기하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그래요. 다 그리스도의 분량 이상까지 커올라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자식은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들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식적, 종교적,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야.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영이 열려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말씀을 바탕 위에 영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응답이. 근데 말씀을 바탕 위에 영이 똑같이 균형 있게 열려요. 균형 있게.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삶까지 같이 나와요. 주님이 원하는 건 삶이에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진짜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